오늘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노에 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몇 사람을 막 붙잡고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막 몰려가니까요, 그냥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였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이 거기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누군가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소리가 낯선 소리가 아니어서 따라하기가 익숙하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에베소의 아데미여 외치니까요, 이 전체 모인 사람들이요 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렇게 2시간을 외쳤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로 통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는요, 가슴이 수금을 4개나 달린 그 여신으로 다신을 상징했다고 해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인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요, 다양한 그 아데미 여신 조그만 그 인형들이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요,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칠 때 이 에베소의 신은 아데미 여신이다, 이렇게 다 통용하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자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같지 않겠어요?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누구야? 자, 우리 아데미 여신한테 제사 드릴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의 신이지 아데미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때 그 부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신상 모형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한테는요, 막 이런 전화가 막 빗발치듯이 이렇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화 와가지고요, 아, 내가 사실은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더 이상 그 신상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리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연락하고 더 이상 그런 신상들을 구입 안 하려고 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데미 신을 섬기던 그 에베소 사람들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각오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특별히 은으로 아데미의 그 여신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형상을 사지 않으니까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요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당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야, 더 이상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 우리 장사는 망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끌고 온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는 거예요. 아데미의 에베소요, 막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이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여신 아데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침에 사람들이 동요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이다. 아데미의 에베소요.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을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지금처럼요 고난을 당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좀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나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요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연락을 받아보면요, 특히 이제 이슬람권, 터키나 그 왜 이슬람권에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대신 그 친구는 가족과의 관계를 포기했다고, 이런 연락들이 와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열심히 믿을까 말까 이렇게 뭐 생각도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에서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요 마음에 큰 각오를 했습니다. 큰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아데미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큰 각오를 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 아데미 여신을 떠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뭐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들이요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문화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결단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다 같이 읽었던 바울,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가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그 전에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데미를 섬기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의식하고 사냐 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강력한 그 문화를 의식하면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세상을 주도하면 그 돈을 잡아버리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내 마음을 주면서 무엇이라도 유익한 것을 얻어보려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며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곳에 붙었다가
저곳에 붙었다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 발밑에 발비를 붙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저희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 변화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그들의 변화된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시야가 갑자기 탁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저 이 땅만 보였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간신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세계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점점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완전히 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요, 그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요, 이 땅의 나라는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이 나라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임하면 한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다가온다는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이 땅과 함께 망해버리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내가 신분을 바꿔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도 망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시민이 되면요, 그 나라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나라가 임하면 나도 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을 얻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라고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시민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요, 그 시민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요, 더 이상 내가 아담의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지금 다른 나라, 적대시하는 그 나라의 신을 내가 섬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각오한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저 아담의 신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각오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요,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죄악된 습성들을요 자꾸 붙들면요, 거기에 발목 잡혀 있으면요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시야가 열린 이후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삶을 완전히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을 바꾼 것이죠.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그 이후에 보면 그 시민권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권속이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어찌 보면 태어나서,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권속은 영어로 보면요 household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요 식구, 가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식구라면요 훨씬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이다라는 것보다 식구라는 표현은요 훨씬 친밀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의하시는 그 중요한 단어가요 예수 안에서 한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구는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나랑 조금 다르다고 해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요 바로 식구예요. 가슴앓이를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서로를 붙잡아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식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배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요 같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품어 주셨어요.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가정 공동체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이 어떤 책임을 부여해서 그 부여받은 것만 딱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건 필요하겠다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집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아이고 저 쓰레기 너무 더럽네, 피해 가야 되겠다. 온 식구가 다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쌓인 집으로 쓰레기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냥 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냥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내가 하면 우리 식구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가정으로 규정되었을 때 이 교회를 둘러보면요 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누가 치웁니까? 보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보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솔브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죠. 내가 격려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되게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조직을 아주 화려하게 짠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여기가 내 가정이야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모함을 덮어줄 때요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교회를요 이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라는 정체성,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그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림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건물이라는 그림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입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그 처음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당시에 가장 존귀한 것들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심지어요, 이 성전, 온 성전을요,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면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저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말이죠, 사람들이 내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전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만 임하시니까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성전 아닐까? 망가진 성전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가 좀 더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순간순간 막 나타날 것 같은 기대를 갖지만요, 사실은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부족한 자신을 더 발견하게 돼요. 모난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시민권도 좋고 권속, 그 가족의 개념도 좋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이미지는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요,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본문에서 그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더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오셔도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나 이렇게 어떤 벽을 허물고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보면요,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잘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반을 잡는 거예요. 이 기반이 튼튼하게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답게 공사를 해도요, 세월이 좀만 지나면 그 공사는 다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은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 기반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성전에 기반이 되어라, 완벽한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했다면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반 누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나면요, 사실 이 모퉁이 돌은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이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딱 있기 때문에요, 그 모퉁이 돌에 벽돌이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으면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한테 붙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유혹이 나한테 몰려오는 그 순간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삶의 고난이 몰려오는 그 순간 역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 혼란이 일어나는 그 순간 좌충우돌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어라. 낙심한 그 순간 혼자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풍요로운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주할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붙어만 있으면, 내 입으로 고백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는 것보다요,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이 영적인 성전, 이 교회가요, 더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딱 붙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나한테 붙습니다. 왜냐하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로부터 그 영향력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 나 혼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벽돌 하나를요 집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퉁이 되신 예수님에게 다 벽돌들이 붙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온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요, 적어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거든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만나서 여기 뭐 찬양팀 우리 특성한 것처럼 기타도 치고,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남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놀라운 게요, 그냥 밥 먹은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악기를 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내 마음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평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당황할 수 있죠. 이상하다,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만나고 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더 불안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같이 안 하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때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돌 대신 그런 상황에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이요, 꿈쩍 않고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하듯이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예수님께 붙은 그 사람은요, 떨어지지 않도록 마치 접착대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종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로 인한 소망이 그 마음에 분명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아데미의 도시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톨리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의 나라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세 문장을 말씀드릴 때 아멘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나라의 시민권, 우리에게 그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저도 틀려가지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정체성,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식구, 또 하나님이 임하실 그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여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